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두로라는 지역으로 장소를 옮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에 가신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이 메시아 은닉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맥락상 그 여러 사역으로 지치고 힘드셨던 예수님께서 휴식을 취하러 가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휴식을 취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지역이 두로라는 사실은 조금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두로는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하여서 밟지도 않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만약 예수님께서 휴식만 취하시려고 하셨다면 유대 땅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두로로 향하셨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실 오늘 말씀 자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맥락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선 말씀이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부정과 이 정결에 관한 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갖고 있었던 종교적 전통에 의해서 부정과 정결을 판단하는데 이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일침을 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유대 사회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 정결과 부정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의 본문 그 두로로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앞선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정과 정결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이 직접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두로를 향하신 그 의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한 여인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2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먼저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여인이 헬라인이며 동시에 스로보닉의 족속이라는 것을 굉장히 주목하여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이유는 단순히 이 여인의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배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완벽하게 이방인이었다는 것,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바꿔 말해보면 당시 유대인들의 시선에서 이 스로보닉의 여인은 상종하지 못할 정도의 부정한 여인으로 칭해졌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은혜와 구원에서 배제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겁니다. 무엇보다 이 스로보닉의 여인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딸이 이 귀신에 들렸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것을 굳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스로보닉의 여인이 사회적으로 어떤 시선을 받았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그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무덤은 영문 밖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당시 귀신 들린 사람들은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어떤 인격적인 관계들을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두로와 유대는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상호 간에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니 두로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받아야 했던 그 처지도 유대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스로보닉의 여인과 그 딸이 사회적으로 어떤 시선을 받았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배제와 혐오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겁니다. 당연히 스로보닉의 여인은
사회적인 불이익과 여러 제약 속에서 그렇게 일상을 살아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까요? 수르보니게 여인과 그 딸이 여러분 일상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겠습니까? 매일매일이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로만 가득했을 겁니다. 심지어는 그 문제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더라도 제대로 된 인격적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조차 나눌 수 없는 지독하게 외로운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인생을 대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수르보니게 여인, 인생을 쉽게 대하지 못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따로 어떤 지표나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매일 느끼는 요즘입니다. 제가 이래저래 우리 고등부 아이들 혹은 부모님들, 청년들, 교사들을 신방하다 보면 상황과 여건, 환경, 그리고 이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사연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마다 다 어떠한 일정한 문제를 가지고, 저마다 다 이 귀신 들린 딸과 같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면 그 인생 한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떠한 것에 희망과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신라과도 같았던 희망은 사람을 살리고 고친다라고 말하는 예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여인은 마지막일 수도 있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당시 이방인 여성이, 그것도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귀신 들린 자의 부모가 유대인 남성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죠. 실제로 동일한 본문에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여인을 내쫓아 버릴 것을 간언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 이 여인은 사회적인 시선과 종교적인 시선으로 어떠한 경계선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딸을 치유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놀랍게도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7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수르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굉장히 인종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십니다. 신약 성경 본문 내에서 개는 늘 부정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 같은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겼던 돼지와 개를 동등하게 취급할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착안하여서 이방인을 향해서 이 혐오적이고 차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부를 때 개 혹은 돼지로 부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표현을 지금 가감없이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낯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던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마가복음 맥락 내에서 이런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늘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시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회복과 치유의 어떠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마가복음의 맥락대로라면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한 번 더 발휘하시고 이 그 딸에 대한 상처와 치유를 예수님께서 행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시대 정신이 가지고 있는 이 차별적이고 배제된 시선으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구마저도 무시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베풀 은혜는 유대인을 향한 것이지 너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해 본다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줄 은혜는 남아있지 않다. 내가 줄 은혜에 대해서 너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고백,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낯선 예수님을 마주하는 여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 28절인데요. 여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대답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개, 자신을 향한 그 개라는 시선을 여인이 인정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은 일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자신을 개라고 바라보는 그 시선, 혐오적이고 차별적이었던 그 시선에 수많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절치부심하고 아둥바둥하며 방어 기제를 발현하면서 그렇게 살아갔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개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개라고 바라보는 그 시선 앞에서 이 여인은 자기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 개가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여인이 자신의 상처를 넘어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종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해보면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이 고백은 가능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서 25절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수르보니게 여인이 무릎을 꿇습니다. 성경의 맥락 속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해서 섬기고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 주종 관계, 종이 주인을 향해서 하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텐데, 여러 가지 말들을 했을 텐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수많은 말들에서 이 단어를 주목하여서 서술합니다. 주여, 주여.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인으로 인식하고 자신을 종으로 인식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동시에 자신을 종으로 인정하는 아주 관계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종은 늘 주인의 공급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바꿔 말해보면 종은 주인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생사의 여탈권이 주인에게 달려있고 다른 살 방도가 없는 겁니다. 다른 주머니를 차지 못하고 다른 살 길을 스스로 도모하지 못하고 오직 주인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종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두고 자신을 종으로 두는 거죠.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자신의 살 길이 주인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인을 살리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는 겁니다. 개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개라고 낮춰서 고백했던 이 여인은 자신이 한없이 낮아졌지만 그 낮아짐이 결국에는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주인을 고백하는 순간 관계가 형성되고 그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순간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고백은, 수르보니게 여인이 하는 이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만이 쉽지 않은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봐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모양만 달라질 뿐 늘 존재합니다. 산을 넘으니 또 다른 산이 있고, 그 산을 넘으니 이제는 광야가 나타나고, 광야를 건너니 강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에 대한 바른 고백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가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개와 같은 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을 인정하십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에 대해서 동의하고 긍정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직역해보면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참 맞다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이 여인을 향해서 하셨던 그 모든 언사들은 사실은 모욕적인 발언이 아니라 믿음의 도약을 도와주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질문이었던 것이죠. 이후에 이 여인의 딸이 치유되었다라는 것이 간단하게 서술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딸이 치유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주목하여서 서술하기보다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이 대화를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가복음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예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소망하기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이 여인의 바른 관계와 고백,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거든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